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깊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을 간략하게 풀어서 정리하면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옷을 지을 때에 우리 몸의 신체 모양을 따라서 재단합니다. 만일 강아지 모양으로 옷을 만든다면 그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몸의 체형을 따라서 우리가 옷을 지을까요? 간단합니다. 옷을 만드는 이유는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지만 옷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누굴 위해서 우리는 옷을 지을까요? 그 옷을 입을 사람을 위해서 옷을 짓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즉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형상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창조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귀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그 옷을 갈갈이 찢어버렸고 죄는 또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찢어져서 입을 수 없게 되었고 깨져서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수선하고 기워서 다시 입을 만한 옷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그릇을 다시 붙여서 원형을 회복하신 후 온전한 그 원형으로 회복하시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손되었지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막연한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알지 못하지만 절대자를 쉽게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우리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인류는 자기 모양이 어디였었는지도 다 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원형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자 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갈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있던 그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거기가 어딘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갈증, 즉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타는 갈증,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갈증이 아주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갈급하다는 말은 사슴이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걸 말합니다. 영어로는 panting이라고 그러죠.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다윗의 영혼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은 그 갈증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보았는데 거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서 다윗은 병이 났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목말라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이렇게 부르짖고 눈만 열면 하나님 계신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63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추격에 쫓겨서 유다 광야 그 삭막한 사막으로 쫓겨난 상태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문장은 엘로힘 엘 아타 라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엘로힘 당신은 나의 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엘로힘 이거는 원어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로힘 당신은 나의 엘이십니다. 여기서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며 엘이라는 말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이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그는 모든 염려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렇게 말하죠. 간절히 주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단어는 샤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샤하르라는 단어의 뜻은 아침 일찍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단어에서 새벽이라는 말, 미명이라는 단어, 샤하르라는 그 원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는 걸 간절히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뜻은 새벽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하나님 그리워한다고 말하고 밤이 되어서 잠들기 전에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벽이나 밤중이나 늘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중증에 속하는 거죠. 상사병이 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상사병이 난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소가 먹은 음식을 뱉었다가 다시 또 되새김질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는 주를 앙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주 새벽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아주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원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앙모한다는 말은 기절할 정도 됐다는 뜻입니다. fainting. 정신이 희미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육체가 주를 앙모하여서 내가
병이 나서 이제 정신을 잃을 정도 됐다 그 뜻입니다. 이 시편은 그러므로 시편은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윗 사랑이 적혀 있고 다윗의 하나님 사랑이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성경 전체도 모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런데 가고 싶어 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 계신 곳에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가기는커녕 지금 황량한 유다 광야에서 유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성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영혼이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다윗이 바라본 그 다윗의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곳이 어딘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은 권능과 영광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비록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영혼이 가 있는 그곳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이 그 옆에 앉으신 그 보좌 앞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본향이 어딘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잊고 사는 본향,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 그 본향은 척박한 곳, 이 흙냄새가 나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여러분이 떠나온 하늘나라, 하늘의 향기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이 모든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영혼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왕을 알현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로 그 권리, 그게 바로 기도예요. 2절 3절 보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는데 권능뿐만 아니라 다윗이 본 것이 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본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권능과 영광을 보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함을 봐요. 여기서 단어 인자라고 쓰는 단어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게 나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인자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은혜, 구약에서 나오는 그 모두가 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랑,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랑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권능과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만족합니다. 다윗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서 더할 나위 없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던 그 다윗, 일촉즉발의 그 위험 속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새벽이나 밤중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강력한 평화의 도구입니다. 평화를 얻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윗은 이제 평생의 주를 송축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의 그늘 안에 내가 숨어서 그 안에 안식하며 즐겁게 찬송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읽어보실 때 어떤 것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 뭘 구하질 않아요. 활이나 창 같은 무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강력한 군대를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구해주거나 도와줄 귀인을 찾지도 않아요. 돈이나 재물 같은 것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새벽이나 밤이나 기쁨으로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자 다윗에게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런 사랑의 자리를 여러분의 손으로 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배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도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가 거길까요? 어디가 성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거길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에 나오는 욥은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욥기 23장 3절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이렇게 물어봐요. 스스로 독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고 있던 욥은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만 하면 거기만 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내가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곳을 알고 그 처소에 나갈 수 있겠는가 물어봐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까다르랴 물어봐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믿는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알았던 것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단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시는 것이며 그 단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 앞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답답함이 그 앞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지 압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욥과는 달라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알고 나가지 않는 자와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안다고요. 아는데 다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천국의 열쇠를 그 교회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도 알고 있고 천국의 열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깊은 기도를 배우고 실천함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였습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간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네로의 무서운 핍박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이 요한의 육신은 완전히 노쇠했고, 이 요한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요한은 노구를 이끌고 아직 이 땅에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끝까지 살리십니다. 요한이 살아있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을 기록해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 즉 주일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거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 주일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요한이 뒤를 돌아볼 때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요한은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게 되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7 촛대와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다니시는 그 7 금 촛대를 봐요. 나팔 소리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교회고, 거기서 7 별을 보는데 7 별은 교회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보고 들은 일을 적어서 그 7 교회의 7 사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그 7 교회의 책망과 권면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부분이 4장, 오늘 읽은 4장이에요. 4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주일에 앉아서 기도하던 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일, 7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그 내용,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말 등 3장까지의 내용이고, 3장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3장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 그것으로 3장이 끝납니다.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3가지를 봐요.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서 처음에 본 것은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문을 봐요. 그리고 2번째로는 처음에 들었던 것과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은 Come over here,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천상의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늘의 예배에 참석해요. 요한은 하늘 보좌와 천상 예배로 초청받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일에 기도하고 예배하던 중에 천상의 예배를 경험해요. 이 모두가 주일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기도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기 위한 특별 계시였지만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만 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먼저 보이는 것은 천국 문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열린 천국문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하늘의 열린 문과 거길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며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열린 그 하늘의 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완전히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져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늘과 같이 열린 문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요단강 세례의 자리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모인 그 자리에서 본 것은 열린 문이에요. 하늘의 열린 문이고 갈라진 그 하늘 문은 다시 닫힐 수 없어서 아직도 열려 있어서 오늘도 그 문으로 초청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로 그 문을 찾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대가는 순교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대가로 순교하여 그때에 죽기 바로 직전에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다윗이 그 영광과 권능을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옆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본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는 열린 하늘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에 맞아 죽으며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을 잡니다. 사도 베드로도 열린 문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기도했냐면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 가운데 황홀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 역시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은 계시의 문이에요. 이 문이 나올 때마다 음성을 들어요. 그 문을 보는 자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듣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리라.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고 그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성의 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군대와 백성을 깨울 때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팔 소리는 깨우치는 영의 소리며 진정한 계시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 각성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영의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을 향한 계시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열렸던 그 하늘문은 그때 갈라졌으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있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 깨우시고 마귀와의 전투에서 진군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시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목격하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은 요한은 성령에 감동됩니다.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는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주기 위하여 요한을 먼저 영 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주님의 그 초청에 의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 안에서 보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깊은 영의 기도 가운데에서 요한은 그 계시의 영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과도 이와 같이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도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계시의 영을 받는다 하면 어떤 새로운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미 계시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예요. 이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내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계시의 완성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는 겁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이며 영 분별의 은사예요. 사도 요한은 비록 늙고 죄수의 몸으로 유배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는 분명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를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계시의 세례로 인도하시고 천국 문과 함께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천국 문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고서는 천국 문을 볼 수도 없고 천국 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천국 문을 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성도라고 감히 말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며 복음에 합당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천국문에 합당한 사람도 아니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도 아니므로 성 밖에서 일을 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제자가 곧 성도입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제자이며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어찌 보면 초라한 한 영혼입니다. 하지만 애써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주님은 거듭거듭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늘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초청해 주시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문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 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에 있지 않고는 그 문을 본다 한들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문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 문이 뭔지는 압니다. 그 길이 뭔지를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다려야 돼요. 잠언 8장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자,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 문은 지혜의 문이며 그 문은 생명의 문이고 그것은 물론 은총의 문이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 문을 보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 문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너희는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며 거기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써 모여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깨어있어서 견디면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견디면서 올바로 서 있는 자세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을 받아낼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몰라서 드리는 그 욥의 기도를 볼 때 욥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바쁜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더욱더 큰 고통이죠. 고통입니다.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는 기다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끝은 성령 충만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성령 안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도에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있으면 문이 열릴 텐데 그 전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앞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영어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표현을 한다면 wait for God,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or를 on으로 바꾸면 달라집니다. wait on God, 무슨 뜻입니까? wait on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식당에 서버가 고객을 주문을 받기 위해 섬기는 것을 말해요. Wait for God 하면 우리는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그런데 wait on God 하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wait on은 섬김입니다. wait on은 예배예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앉아 계시지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부속품입니다. 부활할 때 부속품은 함께 부활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 교회만이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옷주머니에 들어있는 물건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천국 문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을 본받는 겁니다. 주의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로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분주함입니다. busyness, 영어로 business가 아니라 busyness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분주함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주함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는 wait on God, 예배입니다. 요한은 주일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성령에 감동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분주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다 성령에 감동됐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거나 일에 골멸하면 무엇이 오는지 압니까? 근심이 옵니다. 근심이 와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돈을 사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돈을 사랑하면 근심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자녀는 마음에 늘 부족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 외의 것은 절대로 우리는 그런 허접한 것들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곳에 마음이 가면 부족함이 생깁니다. 다른 생각이 눈을 가로막기 때문에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먼저 결단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기 앉아있는 이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분주한 삶을 접어야만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다른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얻는 그 영혼의 평강, 그것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세상의 시끄러움과 먹고 떠드는 일과 쾌락과 세상 근심 속에 모두 다 날려버리려고 합니까? 다른 곳으로 얼굴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고정해 보세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영적 기도입니다. 자녀의 기도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도 부릅니다.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처소에 들어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친밀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행위며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수반합니다. 기도는 그런 삶이며 기도자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바쁜 일 멈추고 선행되어야 됩니다. 조용하고 은밀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주의를 성수 가운데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보세요.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기도의 양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겁니다. 이 교회에 오면서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사무실 하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언제든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 모든 이 공간을 다 기도 공간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넓은 이 공간이 다 혼자만의 기도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삶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채워보시면 세상의 것들이 의무가 아니고 기도가 의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옳도다. Be still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문이 열기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문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라요. 혹은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기 때문에. 새벽이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 기다립니다. 파수꾼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기도의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의 열매가 당장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기 전에 뿌리를 파버리거나 나무를 잘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무를 자르면 그 흙 밑에 자라고 있는 뿌리를 여러분은 보는 겁니다. 그 후에 맺게 될 열매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듣고 머리로 하지 마세요.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형제들도 함께 기도하며 힘을 실어주는 그 기도를 배우시기 바라요. 막연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wait for God은 지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wait on God은 즐거운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며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1시간이요? 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칭얼거리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칭얼거리는 기도, 공허한 기도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 그러면서 보좌 앞에 가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데를 보면서 칭얼대는 기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하는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잔을 내밀 때 그 잔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은 그 속에 드는 오물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잔을 채우기 전에 잔을 먼저 깨끗이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맑은 생수를 부어주기 전에 잔을 깨끗이 닦으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기다린다면 먼저 그 앞에 앉아서 그 더러움을 씻고 잔을 씻고
잔이 마르기를 기다려서 잔을 내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아요. 아버지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받기에 준비되지 않고 응답받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같이 인내하며 주님의 응답 기다리시기 바라요. 응답이 올 때까지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의심하여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섬기며 기다리시기 바라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품고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을 좌우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라요. 섬김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늘의 문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라요. 주님 주신 천국 열쇠를 들고 기다리시기 바라요. 그때 마침내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길 축원해요. 그때 열릴 문을 우리는 문이 열려 있으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그 24장로들과 함께 주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멈춰야 하냐 하면 칭얼대는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며 딴청 피우며 하는 기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본능적인 것만 구하는 젖먹이 같은 기도를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적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것을 들으시기 바라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기도와 찬성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분명하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계신 천국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서 영생의 기쁨 온전히 누립니다. 이 세상에 썩을 것들, 헛된 것을 구하는 그 기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서 왕을 아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권능과 영광의 그 왕, 그 왕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요, 인자하신 아버지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시기를, 그리고 또한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 스데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그들에게 열린 하늘의 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열쇠를 허락하셨으니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열린 문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그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사오니 오직 교회에 주신 복음의 천국 열쇠, 이것을 들고 열린 문 앞에 기다리기 원하나이다.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를 우리들에게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오니 약속하신 언약을 실행하시고 여기 모인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에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가는 깊은 기도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넘치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사 주님을 섬기는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머물 곳을 예비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